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지금 바로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기쁨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도 물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바로 기쁘게 이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천국 갈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뭐 언제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아내를 놔두고 저 혼자 갑자기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으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다면은 물론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좀 망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망설여지겠습니까? 내게 이 주어진 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아쉬움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어떠한 결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초반에 보시면은 오히려 더욱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되는 것 자체로 이 바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옥 속에서도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교인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이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로마에 더욱더 이제 복음이 점점점 더 확장됨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혐의가 이제 벗겨져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풀려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풀려나지 못하고 있네. 마치 이제 다곤 신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더니 너희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더니 너는 너의 현실은 아직까지 그대로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모를 겪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비록 풀려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너는 지금까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준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 수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임을 인정할 때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한테 야, 너 진짜 노래 못 부르네 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뺨 맞습니다. 썩내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핸디캡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그걸 가지고 근데 드러내고 그것을 진짜로 말하게 된다면 그것을 들으면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래를 꽤 잘 부르는 사람한테 야, 네 노래 별로 못 부르네. 노래 그렇게밖에 못 부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나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노래 못 부른다 하면은 기분 별로 안 나쁩니다. 농담이죠. 저 이렇게 지금 농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장난인 줄 알고 넘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한 그 삶을 살았던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네.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부끄러워한다면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수많은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에 이제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새 친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죽어도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을 받아서 위정자들 앞에서 서게 될 때에도 수치를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죠. 찬양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는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내 자신한테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방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적인 개인적인 의지나 욕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의미죠. 지금 자기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은 어느 한쪽은 좋은 길이고 어느 한쪽은 좋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두 가지 길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에게 열린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만이 이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19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간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 이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길 두 개 다가 유익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바울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대로 또 훨씬 사는 것보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난 그게 더 좋다 사실.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두 개 다가 좋은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다가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 이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로마 감옥까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항상 담대하고 조금 더 두렵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리고 또는 어렵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자기가 계속 기뻐하고만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위태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그런 이 상황이 바울의 지금 로마 감옥에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참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거든요. 지금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서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꾸 할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도 지금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의 응답의 유무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기도해야 할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기 전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둘 다 좋다고 말한 것처럼 이 기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이 믿음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가는 거, 그다음 나가지 못하고 죽는 거, 두 개 다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 두 개 자체 다 그 결과 자체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나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도. 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결과 자체를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의 시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분. 이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